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일까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대상은 다른 누구도 아닙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대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들도 역시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닮아가야 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를 정리하면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삶일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기고 그런 뜻이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의 삶도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죠.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그리고 중보기도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5절과 8절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말씀도 있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또한 이루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위치를 포기하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신 겁니다. 그리고 죄된 사람의 모양을 취하시며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며 순종하셨던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보면서 크리스찬의 성숙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크리스찬의 성숙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크리스찬의 성숙은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고집하지 않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서 이루어드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기억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결국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에서도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크리스찬의 삶은요, 단번에 구원 얻는 삶도 있지만 구원 얻은 자로서의 마땅히 살아가야 할 성숙한 삶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또 특별히 또 강조하고 있냐 하면 이 말씀에 대해 오해하는 분들이 가끔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을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을 빼앗겼다가 어떤 노력으로 다시 얻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번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성숙함을 이루어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이죠. 믿음의 성숙은요,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한 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을 통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얼마든지 드러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크리스찬의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내 스스로를 낮추고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한 장에 참 많은 주제들이 나오는데 그 주제를 다 다룰 수 없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주제들을 다루면서 하루는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조금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성숙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한 가지 더 볼 것은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그 사람 안에서 이루시기 전에 그 사람 안에 마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소원하는 마음, 열심, 열정을 그 사람 안에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이루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올려드리고 싶은 그런 귀한 마음을 그 사람 안에 먼저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수많은 역사가 그랬던 겁니다. 바울 사도에게 이방인을 향한 마음 주셨던 것이고 그 마음을 바울 사도가 믿음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것을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다. 내 마음을 어떤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 보통 많이 합니다.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읽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런 말씀의 은혜,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은혜 주실 수 있습니다. 그때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바라기는 그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시며 순종할 수 있길 바라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며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늘 겸손하며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삶임을 실제 삶을 통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길 원합니다. 우리의 롤 모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또 겸손하며 겸손하게 하시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 갖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감동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마음을 주실 때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자 반응하는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성숙임을 알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